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죽은 겁니까? 진짜 죽었으면 못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죽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는 죽질 않았는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날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냥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종의 형체로, 피조물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신 거죠?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로 버젓이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도 그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너가 이런 죄 지었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누가 정죄할 수 있냐? 죽었는데.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사탄이요, 율법 가지고 우리를 정죄를 해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참소를 해요. 근데 그 고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뵙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나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합침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생명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다 할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너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보여줘, 나타내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언제 드러날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땅에 임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드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말은 다시 깬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 다시 깰 때가 와요.
언제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먼저 잠든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먼저 깨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벗고 호련히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드러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그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령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게 유령인가?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 있는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4절에서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 혼이 그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 혼이 절대적으로 그분 앞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나였어요. 내가 주관자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영에게 완전히 의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영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냥 육체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죽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인정은 받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요? 이 땅에 살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있는 본성, 이 육체의 정욕이 계속 올라와요. 어떤 정욕이 올라오죠? 음란함들이 계속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마음,
그리고 사욕, 사사로운 욕심들, 악한 정욕들,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죽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막 이렇게 진짜 칼로 막 찔릅니까? 죽어라 합니까? 음란이 올 때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가학을 해가지고 자기 학대를 해가지고 참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어. 너 막 탐심이 막 올려면 어떻게 너가 이런 탐심을 품어? 이런 하면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 막 때리고 막 그럽니까? 어떻게 죽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나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것들이 계속 나와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조금만 자극이 되면은 그게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불쑥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얼만큼이요? 죽을 때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탐심과 욕망과 음란, 부정, 탐심, 이런 것들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릴 때, 주님 잠깐 계세요, 나 진짜 이것 좀 처리하고요, 나 도저히 못 참아, 이거 가만 안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죽을 것 같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셨듯이 제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막 분이 막 일어나고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뜻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자 할 때 내가 그 의탁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인도하려고 난 버티고 있고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순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저의 주장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 제 판단 내려놓고 주님이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를 내려놓고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앞에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본성이 자꾸 올라와서 그것을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나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거부해서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잘 삽니까? 착하게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탐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자기의 탐심과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인간들이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왜 이런 차별금지법이 나오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주장하나요?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성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독일은 11월 1일부터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 원하는 성별을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갖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들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내 마음 안에 육체의 정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남을 깔보고자 하는 마음들, 나를 더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 너무 크기 때문에 남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내가 계속 올라지기를 원해요. 왜 거짓말을 하죠? 내 허물을 감추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어야 돼요. 과거의 일.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어요.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옛날 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 그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조금만 이렇게 좀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이 그냥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음을 믿고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옛일이 돼야 돼요. 옛사람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참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 육체를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에 예외일 사람이 있을까요? 예외인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사함 받은 이가 성령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 어느 누구든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나는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해 갈 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가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가시고 지식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딴 사람이 돼 버립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가시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막 올라와 가지고 주장하던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되면은 그의 지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 야만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요 진짜 안 변해요. 저는 절대로 안 변할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고 내 혼이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야 돼요. 이 사람 변했어, 완전히 딴 사람 됐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를 주장해가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는 길이 없는 곳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염려 없이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에서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뭘 그렇게 믿고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이 사람은 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한 게 뭐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